존 위클리프의 작은 불씨를 이어받아 불꽃을 일으켰던 얀 후스. 그리고 100년의 역사가 고이 간직한 그 불꽃을 횃불로 일으킨 마틴 루터. 어둠이 깊어갈수록 불길은 점점 번져가며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울리 즈빙글리는 마틴 루터보다 7주 늦은 1484년 1월 스위스의 빌드하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제였던 외할아버지, 그리고 마을의 행정관이었던 아버지와 같은 유력한 친인척들 덕분에 10살 때 이미 라틴어와 음악, 변증학, 신학을 배우고 인문학도 접했습니다. 1506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성직자가 된 즈빙글리는 당시 인문학자이자 사제였던 에라스무스와 교류하며 절친한 우정을 쌓기도 했습니다. 1518년 쥐리히에 위치한 그로스민스터 성당의 사제가 된 즈빙글리는 체계적인 성경 강해와 말씀을 새롭게 해석한 설교를 전하며 이곳에서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19-3일 동안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몇 주에 걸쳐 종교개혁의 선교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대쟁투 9장 스위스에서의 개혁 운동입니다. 이 스위스 영적 부흥과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은 울리히 츠빙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앞서 1517년에 불씨가 당겨진 이 마틴 루터의 독일의 종교개혁보다는 훨씬 더 과격하고 거친 성격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오늘 살피는 츠빙글리가 있는 것이죠. 이 츠빙글리는 이 오스트리아 빈과 이 바젤의 여러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이 글라로스에서 사제의 서품을 받습니다. 이 1518년 스위스 취리히 대교구의 이 부목사가 되고 그리고 개혁 사역의 대부분을 취리히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 가톨릭 교회의 이 잘못된 교리들을 두려움 없이 공격합니다. 일전에 학부 시절 때 퇴계원에 살았는데 비교 종교학 시간에 이 카톨릭 교리에 관한 파트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이 퇴계원 성당에 갔었죠. 그래서 이제 방문차 또 알고 싶고 여러 가지 궁금하던 찰나에 도착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수녀님이 이제 반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또 자초지종을 이제 여쭤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제를 만나고 싶다, 신분이 만나고 싶다, 이유가 어떻게 되냐, 가톨릭 교리도 알고 싶고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해온 전통이 있다. 이 교회의 전통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그분 한마디에서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을 두려움 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그 촉발된 사건이 우리는 면죄부, 면별부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스위스의 개혁자들의 거룩한 신앙이 다른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니까 이 카톨릭 교회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들이 정죄하는 이단 교회를 축출하고자 하나의 무력 동맹, 군사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31년 10월 이 개혁주의자들인 프로테스탄트와 이 로만 카톨릭, 뿌리를 이탈리아에 두고 있는 로만 카톨릭 간의 최초로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종교라는 카테고리 테마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이죠.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종교는 그러한 속성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 첫 종교 전쟁에 츠빙글리는 무장하여 출전했다가 10월 11일에 전사하고 그 최후는 참 장렬히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츠빙글리는 스위스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사역에 임했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이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대쟁투 173페이지에는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전념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맡은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치는 데는 성경을 밝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간구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디모데 후서 3장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은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고 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묵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츠빙글리의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츠빙글리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의 글에도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사람들은 선교사로 태어난다. 선교사의 본업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별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테두리 안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츠빙글리가 스위스 연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취리 대성당의 설교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 교회로부터 설교를 비롯한 그의 사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가 무엇이었냐면 가령 험금 그리고 외형과 형식 강조 같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센스는 빠지고 테두리, 형식주의에 얽매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츠빙글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쟁투 176페이지 그리스도의 생애는 매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서 감추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마태복음을 전부 설교의 재료로 삼되 거룩한 말씀의 셈에서 온전히 이를 길어내고 그 깊이를 측정하며 이해하기 위해 항상 열심으로 기도할 생각이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펴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과 죽음에 대한 영감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만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엘렌 화이트이 있기 400여 년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만 비춰보면 시대의 소망에 관한 말씀만 비추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이 츠빙글리의 개혁 사업은 취리히 사람들에게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면 이전의 나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쟁투 181페이지에서 취리히에서 개혁사업이 확립됨에 따라서 범죄 행위는 자취를 감추게 되고 질서와 조화가 촉진되어 개혁사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실로 우리 도시는 평안하다. 다툼도 없고
위선도 없고 시기도 없고 투쟁도 없다. 무엇이 이와 같은 연합을 가져오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을 화평과 경건으로 가득 채워주는 우리 주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다. 2004년에 멜 깁슨 감독이 이렇게 감독하고 이 제작을 맡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국말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영화를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 정말 떠들썩했다는데 어떤 떠들썩함이었냐면 방금 살펴본 그대로 예수라는 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린 그 사실을 죄수들이 깨닫고 다 자복하고 자수했다는 하나의 신드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화, 물론 그 영화가 기반이 성경이지만 우리가 또 파고들면 그 이외의 다른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변함없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이것이 아주 뇌리에 각인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법제율이 낮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수하고 회복하고 제가 잘못했다는 물결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품은 성경에 대한 진지함과 그에 대한 간절한 연구 방식, 그리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절실하게 소개하는 츠빙글리의 하나의 작은 날갯짓이었죠. 버터플라이, 나비 효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세기 초반부터 이어진 종교개혁의 불씨는 여전히 스위스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4장부터 쭉 살펴봤던 종교개혁의 이 하나의 선구자들의 삶을 묵상해 보니 하나같이 그들의 중심 사상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이 기치, 종교개혁의 기치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정통은 누구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그리고 우리 삶이 증거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50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수호하고 붙들고 마지막 사명, 새 천사의 기별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전하는 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과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